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마이크 상태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교단에서 나온 더 가스펠 프로젝트, 이 말씀을 가지고 각 부서마다 설교를 할 겁니다. 특별히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러한 내용을 배우려고 합니다. 특별히 각 부서에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첫 아담이 죄를 범하여 이 세상에 정죄와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오신 최후의 아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첫 아담의 죄를 극복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장 12절부터 15절, 우리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10번이나 나와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으며 그 사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왕노릇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의 범죄가 도대체 우리와 아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한편으로 보면 또 인간적으로 보면 좀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내가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죽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은요, 성경에 의하면 자기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제가 돕기 위해서 지금도 이러한 실제적인 예는 얼마든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비행기 조종사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한 사람의 실수입니다. 회사의 대표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그 회사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아십니까? 이건 역시 한 사람 때문에 번지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와 관련하여 신천지라는 이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단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운명의 공동체예요. 루이빌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안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안전한 곳은 없어요. 특별히 아담이 지은 죄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갑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와 죽음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고 오늘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한 해결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15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첫 아담의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아니 완전하게 그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돼. 무엇보다 우리의 현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것 좀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드리는 건데, 발음도 잘 안 되네.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드리는 건데, 오늘 특별히 예배 오시는 분들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제가 만들었어요, 영적 무감각 바이러스예요.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지금 한국은요, 교회 나와서 그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 다음에 이게 남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예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날도 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금요일날 좀 헌신 예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금요일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도 하시고, 이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좀 깨달으셔야 돼요. 이 영적 무감각 바이러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나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만나야 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매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아담의 죄를 극복하러 오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셨어요. 우리 로마서 5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첫 아담의 범죄로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아담 한 사람의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잠시 잠깐 동안,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 대신에 의를, 죽음 대신에 생명을, 심판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항상 매일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한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또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이런 단어예요. 왕노릇. 발견하셨습니까? 왕노릇. 우리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씀이에요. 죄로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음만큼 강력한 통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망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어떤 통치입니까? 은혜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 믿으시나요? 다시 살아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욕심이나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첫 아담의 죄를 극복하고 죽은 자를 살리려고 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를 의롭게 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종의 연습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는 순종을 연습하는 고난의 생애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자에서 잉태되어 부유에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촌동네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 순종의 클라이막스예요.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처럼 이 순종을 배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깨닫게 주신 대로 순종만 남았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누가 순종할 거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대로 말씀을 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적 무감각 바이러스가 오늘부터 사라져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나와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에서 하나님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부터 새롭게 변화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해 주시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함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영적인 무감각 바이러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벗어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음성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번 한 주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